우리 함께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내고 실천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버지 열매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목도하고 경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감사와 만족과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6장 22절로 2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2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녀들에게까지도 똑같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듣고자 하는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듣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 양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버리고 무시했을 때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것을 다 경험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여호야김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시드기야 왕 때로부터 한참 전에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이거든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진심으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셨어요. 죄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야김 왕에게도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서 너희의 생명을 구하고 또 내가 주는 회복의 역사 힘껏 받아 누려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9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이제 5년이 된 해의 9월을 말해요. 근데 이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9월이지 오늘날로 따지면요, 겨울인 11월이나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겨울 궁전에 앉았다고 하는데, 겨울 궁전은 뭐 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궁전 내에 난방 시설을 갖춘 겨울의 별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머물렀었던 상황이고, 그의 앞에는 불을 피운 화로가 있었던 거죠. 이때 여호야김은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23절로 24절 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쭉 이제 펴가면서 이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야김 왕이 읽은 부분을 칼로 계속해서 잘라요.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렸다는 거죠. 여호야김도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놀람이라든가 당황스러움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존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맨날 귀찮게 하고 맨날 좋지 않은 얘기만 하는 그 성가신 예레미야, 꼴보기 싫은 그 예레미야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로만 들었다는 거죠. 25절로 26절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야김은 말씀을 잘라서 불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자들을 잡아와라, 내가 그들까지도 죽여버리겠다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여호야김이나 그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죄를 짓고 있어,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거야, 이런 듣기 싫은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셔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탄하지 않을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니 다행이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왕이나 신하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이미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요. 그저 항상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때로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씀은 나를 자꾸만 어렵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가치,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전부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은 너무 듣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 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떡하겠어. 들어야지.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듣기 싫다고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완전히 뒤틀어졌다. 이것을 알고 빨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호야김 왕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가 무섭다면 꿇어 엎드려라. 심판이 두렵다면 꿇어 엎드려라. 죽고 싶어? 죽기 싫으면 내 말 들어.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뉘앙스 이것은 정말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경고를 해주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가 지금 뒤틀어져 있다.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가지를 못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라. 그 자리는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는 사망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자리야. 빨리 내 말을 듣고 내 손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살게 할 것이냐 망하게 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거 주시겠다는 거야 안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의 태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언약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내 말로 발맞춰 살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냐 안 주냐 이것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그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복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이거 위해서 우상 앞에 재물 바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 바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해코지하지 말라고. 나한테 어려움 주지 말라고. 우상들 앞에서 비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우상들이 좋아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복 준다더라. 그 말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방식에 꽉 붙잡혀서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내가 원하는 거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주고 나 잘 살게 해준다면 어떤 신이든 나는 쫓아가겠다. 이 사고방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신다 하셔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들립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는 뭐 어떻게 죽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두려움조차 없는 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망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망하는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야단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망가져서
완전히 마비 상태가 왔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경고의 말씀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주세요. 우리 삶의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요,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와요. 상황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지금 나를 한 대 때리셨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살짝 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빗나가 있었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어떤 찔림을 주신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자꾸만 듣게 하시네. 이런 징후가 보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이거 생각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문이 아직까지 활짝 열려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다면 우리가 받을 연단이나 징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요,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찢기고 아픈 마음보다는 더 깊이 깨닫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실 일을 계획하셨지, 너희가 이랬으니까 너네는 안 되겠어,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기회를 주고 계시고요, 돕는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항상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사망 권세가 주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감사와 기쁨, 만족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거칠 거예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믿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간 길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먼저 그 마음의 소원함을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